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런 죄악들을 한두 번 짓고 그만둔 게 아니고 한두 번, 10번, 20번, 1년, 3년, 5년, 10년 계속해서 지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권고로 반복이 된 것입니다. 그럼 6절에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덩어리도 넓고 사람 수도 많고 지파 수도 10지파 하나 되고 그런가 하면은 인본주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갔습니다. 세상 흐름을 따라서. 그 중에 남쪽 유다 지파는 다윗왕 그 지파 또 예수님이 탄생된 그런 지파로서 비교적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살펴보면은 1번으로 지금 6절에 보면은 요시아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죄 1번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거기서 행함했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 그건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그겁니다. 지금 14절을 보면은 14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 3장 14절. 자 보세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자식이라고 했으면서도 또 남편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희 어버이다.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생존케 하고 너희가 잘 살도록 책임지고 돌봐주는 어버이다.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남편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의 사랑의 대상자, 너희들의 애인은 오직 나 하나님뿐이다. 또 하나님께서도 천하 만물 중에 우리 택한 백성들, 이때 당시로는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남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건 곧 영적으로 음행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높은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산신령을 비롯해서 그 산에 여러 가지 잡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강화도 만이산 거기에다 또 제단 쌓아놓고 또 지금 뭐 1년에 한 번씩 또 무슨 행사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런가 하면 또 계룡산 뭐 또 지리산 별별 이름을 다 붙여놓고 높은 산마다 거기 가서 잡신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2번으로는 지금 6절 그 다음 말씀 보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또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푸른 나무, 모든 산. 그러니까 산도 한 산만 찾아다닌 게 아니고
어떤 그럴듯한 산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또 제단 쌓아놓고 또 잡신 섬기고, 또 다른 산 그럴듯하다면 또 거기 가서 또 그러고, 나무도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성하고 푸른 나무, 그럴듯한 나무, 장수하는 나무. 동네로 말하면은 당산나무. 풍암동 저 모아 아파트가 앞에 공원에 있잖아요. 또 작년 여름에 그 지리산 뱀사골에 천년송이 있더만요. 천년송. 그래서 또 거기 앞에 사람들 얘기가 거기 앞에서 소원을 빌면은 뭐 아들 못 낳는 사람 아들도 낳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또 충청도 속리산 그 옆에 가면은 정일품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천년 됐다는데, 임금이 지나가는데 가지가 이렇게 쭉 늘어졌다가 임금이 지나가니까 가지를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일품이라는 벼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벼락 맞아가지고 한쪽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럴듯한 나무 있으면 거기 또 찾아나가서 거기다 또 뭐 단 차려놓고는 뭐 빌고 뭐 떡 차려놓고 상 차려놓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예? 그때도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시대는 달라도 사람들 심리가 비슷하고, 또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마귀 세력들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죄는 7절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정도 했으면은 내게로 돌아오리라 했는데 어째요? 그런 짓을 하고도 돌아올 생각을 않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니까는 혹시 미혹을 받고 마귀 충동을 받고 세상 흐름을 따라서 잡신 미신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에 방탕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또 3번은 돌아오지 않은 죄예요. 돌아오지 않은 죄. 자식들이 집 나가가지고 말썽 부리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큰 죄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요즘에 그 실제적으로 바람난다 그러잖아요. 바람난다. 남자 여자 바람난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혹시 정신 팔려서 미혹이 돼서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돌아오지 않은 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4번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고 이혼서까지 써줬어요. 8절을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뭐까지 써줬어요? 이혼서까지 줬으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혼서를 써줬다는 건 뭔가, 지금 6절 초에 요시아 왕 때 그랬는데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요시아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도 또 불렀어요? 요시야 왕이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그때의 요시야 왕 9년 곧 주전 721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21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곧 뭘 써준 것이다?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넌 내가 사랑하고 돌봐줄 대상이 아니다. 너구는 끝났다. 그래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는 결국은 주전 721년에 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죄악을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은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건 무슨 뜻인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다른 잡신 미신 섬기는 것을 은근히 좋게 봤다는 거예요. 은근히. 뭐 하나님만 신이냐? 저 이스라엘 족속들 보니까 높은 산에 가서 제단도 쌓고 그럴듯한 나무에게 또 제단도 쌓고 얼마나 자유스럽냐? 종교에 자유가 있구나.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여기서 6절에서도 이스라엘을 배역했다고 그랬고, 또 8절에서도 배역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더라? 좋게 보더라, 그거예요. 얼마나 종교의 자유가 있냐. 자기 맘대로 산에 가서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다른 또 잡신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고 좋게 생각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다른 종교인들, 세상 무신론자들,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을 섬길 때 그걸 보고 좋게 생각하면 그것도 뭐예요? 죄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망할 것을 보고는 좋게 생각하면 그게 죄가 아닙니까? 죄지. 그 다음에 2번으로 유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다가 망하는 걸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다음에요,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어째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나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신 잡신 섬기고 산에 가서 우상 섬기고 나무 밑에 가서 우상 섬기고 육신적으로 또 행음하고 그런 것을 은근히 참 얼마나 자유롭게 사냐, 거리낄 것 없이 그냥 사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징벌로 망하는 걸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도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보면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된 마음이 들어왔을 때
두렵게 생각해야지 돼요. 죄된 것을 보았을 때 나도 저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 두렵게 생각하고 경계를 해야지 돼요. 세상에 죄 짓고 잘 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많아요. 크게 대표적으로는 김정은이 같은 사람 얼마나 지금 죄 짓고 잘 삽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가 하고 두렵게 생각해야지 돼요. 우리 주위에도 죄 짓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부러우면 안 돼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서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저런 길 걸어가야지 말아야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두렵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런 일에 동조하고 협력하면 안 돼요. 그건 의리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9절에 보면은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또 땅을 더럽혔다. 그거예요. 여기 돌과 나무는 산이나 나무숲 그거는 살아있는 것들이고 돌과 나무는 이건 죽은 거예요. 나무도 죽은 거. 나무를 깎아가지고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뭐 여장군 그러면서 또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섬기고 그걸 뜻하는 거예요. 돌을 깎아가지고 또 그걸 또 뭐 부처다, 뭐 마리아상이다, 또 뭐다 해서 또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섬기는 거 영적으로 음행죄를 저지르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예? 뭐 이런다고 뭐 큰일 나겠나? 가볍게 여기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다 죄악 4번, 4번으로는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유다 족속들이니까 때로는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어쨌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죄를 졌구나.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척 하는데 다시 그 죄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때로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기도할 때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는 또 잘못된 걸 깨닫고 기도를 했을 때는 어찌하든지 그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려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된 것을 보고 두렵게 생각하고 또 혹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새 벽두에 지금 첫 주 지나고 첫 3일인데요. 이런 자세로 결심을 하고 나가야지 돼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을 하고 싸우라 그거예요. 또 이 죄를 예방하는데 모든 것을 예방하는 데는 수비보다 공격이 최선의 예방이고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그 외 여러 가지 경기들이 뭐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수비만 해서는. 공격을 해야지 돼요, 공격. 그럼 공격을 어떻게 하는가? 금년도표 말씀 뭐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그 다음에요. 기뻐하면서 실제로 몸과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러기 전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감사, 찬송, 경배를 드려야 그거예요. 감사, 찬송.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판단의 보좌가 있으니까 자기 잘못한 걸 찾아서 회개하고 잘한 것은 자꾸 잘하려고 힘을 쓰고, 그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죄 짓지 말자, 죄 앉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 그러면 그게 믿음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격적인 것이 되고 마귀나 죄악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지금 새 벽두에 이제 내내야 이사야서 다음 예레미야서 지금 이어가는 말씀인데, 누가 이런 말씀들 지금 일부러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벽에도 사도행전 계속 이어나가는 중에 지금 말씀들이 현실에 필요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계속 예레미야서 지금 3일 밤이면 우리가 강해에 나가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아멘. 자 보세요. 그 전에 보면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4가지 죄를 져서 망했죠. 우상 섬기고 원망 불평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근데 그런 일들을 뭐 하려고 좋지도 않은 일 기록해 놨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서 말씀도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 유다의 죄악, 그래서 망한 거 뭐 하려고 지금 기록을 해놓고 이 새해 벽두부터 이런 말씀들이 증거되느냐 그거예요. 10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 다음에요, 너희는 그런 길 걸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길 걸어가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거울을 삼아서 금년의 표 말씀대로 믿음을 공격적으로 이루어 나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